하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일명 마77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면 두드리면 열리고, 그리고 구하면 주시고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다른 언어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는 숫자 3을 완전수라고 보잖아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3번 모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항상 후반부에는 응답하겠다, 내가 주겠다 라는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주기를 싫어하거나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뭘 구하면 행하신대요? 무엇이든지.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기도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기도를 선별해서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을 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 들어주기도 바쁘실 텐데 나까지 기도하면 더 바빠지시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분 좋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를 범하지 않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분이 상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오기가 좀 쑥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배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으셔서 좀 속된 말로 안달이 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증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최고는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10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에 남 살리자고 자기 아들 죽게 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동건이를 키워보니까 자식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동건이가 저의 40번째 생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아보았지만 40번째 생일에 받은 선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요, 이 맛인 줄 몰랐어요. 동건이 옷에 붙어있는 밥알, 동건이 얼굴에 묻어있는 그 밥알이요, 세상 어떤 밥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아직 식사 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 똥은 못 만지는데 동건이 똥은요, 만져도 더럽지가 않다. 그 편이 하수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으면요, 어제도 그래서 닦아냈어요, 손으로. 딱 악수할 겁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더욱더 위대해 보입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마치 예고편과 같은 거라. 물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쏟게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남 살리자고 자기 자식 내놓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남 살리자고 자기 자식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예요? 연인이에요? 아닙니다. 원수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아들이라 함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이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간혹 성도들에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좀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유업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 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나라를 송두리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되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나라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그러니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나라와 연락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은 현재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사후나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귀신의 역사가 범잡을 수 없거든요. 틈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낙심과 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사람의 심령에는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미움이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아직 무언가가 우리 안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는요, 현재형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형인데요, 곧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 7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을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곳이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곳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집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기 원하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굴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곳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알 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한 골짜기와 그리고 험한 바다가 우리 삶 속에서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죄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죄와 의 사이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서거나 실패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디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리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장망하고